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무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겟세마네 너머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첫 예열, 첫 시간을 예배로 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계신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어떤 분들 중에 치료할 약이 없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는 그런 병에 이제 걸리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드디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새로운 약이 나왔다라는 소식이거나, 혹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약을 구해서 먹을 것이고, 또 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유대 땅 갈릴리에 엄청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자기가 메고 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그 아이를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흐르는 피를 멈출 수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무리 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런 소문들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냐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발달하냐면 그들의 귀가 엄청 작은 소리도 잘 듣는 귀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에 어떤 소문이 들리는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구나 그분이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이 소경들이 듣는데요, 그 말소리가 이들의 귀에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요, 이 두 맹인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우리의 눈도 뜰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들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말을 듣고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외치면서 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들도 그냥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는 이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손을 뻗어 두 맹인의 눈에 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는 그 공기를 가르지르면서 손이 뻗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손이 나의 눈에 닿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이후에 너무나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어떠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앞을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다 눈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나 보다, 그래 예수님 이런 기적 행하시지 라고 가볍게 넘기기도 하실 것입니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물을 잘 분간하고요. 책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도 많이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눈이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지 이 빛에 눈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조금만 오래 보다 보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흐릿흐릿해집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일상의 경험 속에서 제가 제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요즘에
제 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정말 밝아서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 주님 제 눈 좀 밝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아마 몇 주 뒤에 제가 안경을 쓰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요즘에 제가 눈이 좀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기석이 있으니까 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맹인이 보게 된다는 이 소식은 메시아의 표징으로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인데 이것이 내 육신의 눈만 뜨게 한다는 뜻일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성경의 본문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를 쭉 찾아보니까요.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처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내용의 비슷한 양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로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앞을 못 보는 소경된 인도자여, 눈먼 지도자여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면서 소경된 인도자여,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날마다 필사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모여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소경된 인도자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습니다. 그리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닦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정결법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의 마음 중심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방탕함이 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박하와 근체와 회양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보잘것없는 풀들입니다. 풀들. 그 풀들라는 것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11조 규범을 지키지만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죠. 너희의 삶 속에 긍휼이 없는 것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 중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온 세리를 바라보고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가볍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죄인된 세리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 긍휼이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살이도 부정한 짐승이고 낙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둘 다 부정한 짐승으로 금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해서 걸러내면서도 동일하게 부정한 낙타는 집어 삼키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과 담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나의 삶 속에서 갑질은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긍휼한 말은 하지도 않고 정의도 지키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면 통상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서기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식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 자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이 외식하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떠서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 그들의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신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다,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분, 성경의 욥처럼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그 많던 재산 갑자기 다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 갑작스럽게 일거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임했던 그 순간에도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찬양하는 말을 낼 정도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욥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엄청난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요. 그랬던 욥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원수로, 나의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가 범한 죄 때문이야.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 주실 것이야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여러분, 욥은요, 우리도 인정하지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욥이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면서 욥에게 하여금 깨닫게 하죠. 욥이 무엇을 그때 깨닫냐면,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께 뱉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던 그 욥도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경험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저히 그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말로 하나님께 하는 그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던 그 맹인이 그의 눈에 손대어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닫혀진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상처 어린 그 말들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온전하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경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나의 눈이 닫혀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죄악으로, 어려움으로, 마음의 답답함으로 닫혀져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